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무더웠던 여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이제는 가을을 맞이해서 조금 느슨해졌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올 한 해, 올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은 말 그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 편지를 써보아서 아시겠지만 보통 편지 가장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많이 담아놓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지만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담는 것이 바로 편지의 끝부분이죠.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6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 성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그 사람이 시간을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는 조금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라면 누가 그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기 어렵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격려는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만 한,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기도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때론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한 가족이 된 마게도나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껏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주 헌신적으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게도니아 교회는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언변과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누가 더 훌륭한가, 그리고 누가 더 신령한가, 그리고 누구파가 더 숫자가 많은가, 그런 것들로는 경쟁을 했지만 누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물질을 드리는가, 이런 것은 별로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고 심지어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정말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꼭 이 말만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들에게 헌금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헌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나 지금이나 헌금 문제를 다루면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오히려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코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물질과 시간과 그것들을 드려야만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서로의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던 이방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며 기꺼이 돕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선교 헌금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교회를 돕자라는 취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방문하는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헌금하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방법 중 하나가 매주 첫날에 헌금할 금액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헌금할 금액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즉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쓰고 남은 것을 내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따로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규칙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 말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놓으라는 믿음의 요청인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먼저 따로 떼어놓고 그 나머지를 내가 쓰는 것이지, 내가 쓰고 남은 것 중에 그것도 조금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규칙적으로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인즉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생각만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늘 자녀를 걱정하고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자녀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밥은 먹고 다니는지, 돈이 없지는 않는지,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늘 걱정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아까워서도 못 드립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10의 1조를 드립니까? 내가 정말 밤낮을 자지 못하고 번 돈인데 어떻게 거기서 10의 1조를 드린다고요? 손이 떨려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물질에 더 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의 땀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기에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릴 때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마음과 정성이 그 물질에 담겨 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마음과 뜻과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저도 그렇지만 작정 헌금이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며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고백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헌금을 미리 떼어 놓는다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즐거이 창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이만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떼어놓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 월급 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리쌀을 추사기까지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는 보릿고개를 빗대어서 만든 용어입니다. 월급을 받았지만 어느새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빼가고 저기서 빼가고 잠시 기쁨만 누렸을 뿐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래서 다음 월급날까지 힘겹게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월급고개라는 이 용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처럼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써야 할 곳은 많고 나가야 할 곳은 많은데 우리들에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다라면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이만큼 써야 할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 돈은 어떻게 메꿀 것입니까? 그리고 한 달을 또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실 것이고 설령 채워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넉넉히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들에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정기적인 헌금 생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이웃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이웃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수비에 따라 모아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제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금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헌금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참여해야 함을 엄격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그 은혜에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함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헌금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요 더불어서 특권인 것입니다. 나는 드리고 싶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보니 이 돈이 없으면 내가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꼭 쥐고 어떻게든 이 돈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나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일괄적으로 얼마씩 내라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헌금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작정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작정 헌금이라는 것은 내 형편에 맞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금액을 드리면 됩니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봐서 나는 5만 이만큼만 드리고 싶은데 눈치를 봐서 이만큼 주면서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실 것 같고 이런 착각들을 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헌금하기를 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쁨을 드릴 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채워주신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이레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헌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못하고의 그 가능성의 여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망하냐고. 왜 교회는 왜 헌금을 강요하냐고. 그것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헌금하면 할수록 나에게 은혜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함께 드려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은혜들로 더욱더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줘봐야지, 드려봐야지, 내 마음을 드려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은 드리지 않은 채 여전히 하나님께 주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결코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풍부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께 인색함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궁핍한 처지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교회의 일을 맡길 때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능력이 없어서 목사님, 장로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한 듯한 표현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겸손한 표현으로 저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순종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없는데, 헌금도 하나님의 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못할 상황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는 그 헌금의 양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를 내었느냐,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내가 얼마를 냈고 얼마를 드렸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남편이 정말 나는 10,000원만 헌금하고 싶었는데 실수로 100,000원짜리 수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10만 원을 넣었을지라도 10,000원밖에 받으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마음은 딱 10,000원만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양을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렵돈 드린 한 과부를 많은 액수를 헌금한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금액보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과부가 드는 헌금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애정은 그 누구보다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려 하시고 그 중심을 헤아리십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 생활도 형편에 맞추어서 자원함과 즐거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면서 아까운 마음이 드신다면요, 차라리 그 헌금에서 그 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내가 단돈 1,000원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1,000원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들으시면요 자칫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것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 내 삶과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드려야 하는 것이지, 은혜 잊으면 인색하게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깝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작정을 했으니 넣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있으면 뭐 또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순종의 나눔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 안 된 마음, 억지로 드리는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혹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내가 받아 누린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 내가 이것밖에 드릴 수 없음에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드릴 수 없음이 주님 죄송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헌금 생활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헌금 생활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라면 그 마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한 번도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나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아니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지,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정말 혹시 내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혹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흑심을 품고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그 중에 그것도 감사한데 10분의 9나 내가 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꿔 얘기한다면 10분의 9를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성경적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겠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저희들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때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금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교회 청소는 우리 에베네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말 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